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 돈을 사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평신도 생각으로 이번 주 말을 마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또 이 평신도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평신도 생각은 사회의 각종 이슈,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저의 어느 정도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그것과 다르다, 생각이 틀렸다, 그럴 때는 아주 그냥 여지없이 반박해 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뭔가 틀렸네, 내 생각이랑 다르네,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댓글 또는 조언,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약간 토론회장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 제목대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저번 주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도대체 돈을 사랑하라고요? 정말 또 이 미친 제목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돈을 사랑하라니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저와 천천히 차 마시면서 묵상 한번 해봅시다. 저도 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를 아십니까? 그의 위인전이 세상에 많이 나왔고요. 크리스천,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이 읽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지만 반면에 그 부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어두운 뒷면으로 물론 아셔야 합니다. 먼저 존 워너메이커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붙는 수식어는 백화점 왕입니다. 그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최초의 대형 백화점을 오픈하고 소매 의류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각종 잡화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화점이란 게 결국은 모든 의류, 잡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음식까지 다 팔지만 그걸 한 군데 모아놓으면 소비자가 이곳저곳 다닐 필요 없으니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그런 거가 바로 백화점이었고, 그걸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니까요. 사실 그때 당시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필그램 정신, 즉 미국의 개척 정신이라 불리우는 청교도 정신의 기반하에 굉장히 검소한 삶,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죠. 그런 근대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근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관념이 조금씩 변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가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존 워너메이커의 사업은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에 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부터 본인이 목적을 두었던 교회의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존 워너메이커는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이 있었거든요. 그가 이제 벌어들인 그 부를 상당한 부분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YMCA나 대학교, 뭐 여러분 들면 굉장히 유명한 뭐 유펜이라고 있습니다. 그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고 하는데, 유펜은 세계 랭킹으로 봐도 10위 안에 드는 아주 우수한 대학교인데요. 거기에 이제 기부를 많이 하고 교육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교육에 대해서 성경을 통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는 그 교육 사업에도 굉장히 열을 냈었죠. 최신부 장관도 지냈고요. 그 업적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뒷면에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존재합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의 사치와 향락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평가도 물론 있습니다. 뭐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사람만이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샘 월튼은 월마트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래서 샘 월튼이 만든 미국의 두 개의 스토어가 아직도 존재하죠. 월마트라는 게 있고, 샘을 따서 샘스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오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뭐 거의 오일 왕이죠. 럭펠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을 지배하는 그 로스차일드 가문 등이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를 일으킨 자본 대형 사업가 또는 금융가가 이제 그런 어떤 자본주의에 편승해서 이후로도 많은 사람이 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존 워너메이커의 실수는 아들 로드먼에 있습니다. 로드먼 워너메이커랑 손자의 이름이 같아요. 존 워너메이커 주니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뜻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은 사치하고 향락하며 유럽의 많은 귀족들과 왕래하면서 평범한 사람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 타락하며 살았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오히려 더 평범한 사람보다 더 참 안 좋게 살았던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유사하게 여러 사업가들이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진 모르지만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연루되어 버린 것도 돈을 보는 그들의 시각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향후에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다시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요. 하여튼 뭐 존 워너메이커가 어떻게 그러면 지향을 했느냐, 그가 직원에게 전한 4가지 삶의 지침을 살펴보면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바라보면 와,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죠. 첫 번째, 주일에는 바빠도 출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교회에 적어도 1년에 $5는 헌금하십시오. 그때 당시 $5면 꽤 상당하겠죠. 네 번째, 주일에 댄스홀이나 유흥업소를 가려면 회사의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와, 좀 당황스럽죠? 어찌 보면 세상에서 바라보면 오노가 특정 종교, 즉 그는 이제 기독교를 강요하듯이 보입니다. 한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근로에 대한 종교적 탄압이다, 뭐 강요다 하고 난리가 나겠죠. 특히 아까 봤던 4번째 사항, 사유서 제출하는 거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서는 지금도 그 칙필렛이라는 유명한 치킨 체인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그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요일 즉 주일에 과감히 영업을 안 합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냥. 사실 그 요식업 같은 경우는 주일 매출이 가장 큰데 그 매출은 하나님께 은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의미가 없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율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도 이제 신원이라는 의류회사의 주일연십니다 라는 광고가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자유의 나라이자 선택권이 더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고용을 하기 전에 이런 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히 동의를 얻고 고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통은 레주메를 낼 때, 이력서를 낼 때 거기 사항에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레이스, 즉 인종, 그다음에 젠더에 대한 문제, 피메일이나 메일에 대한 문제, 차별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에이지에 대해서, 즉 나이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거, 지역, 그리고 핸디캡을 차별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조건들이 다 붙어 있는데 그래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법태도 안에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저는 확신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근본의 건국 이념에 미국은 이제 기독교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중적 이슈와 논쟁이 되지는 그렇게 강하게 논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 나름 그런 철학이 있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만일 그 회사의 마음에 안 들면 그 회사로 안 가면 되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자유 선택, 자유 의지권일 수 있는데요. 다시 이제 주제로 돌아가면 크리스천은 돈을 멀리해야 될까요? 존 워너메이커처럼 그의 부를 세상의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은 그러면 뭘까요? 도대체 스탠다드 오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다드 오일로 미국 전역의 독과점 비난에 시달렸던 록펠러 또한 굉장한 보수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조를 계산하는 아예 회계팀이 100명이 넘었었죠. 11조만 전담해서 계산하는 팀이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은 살아있고요. 그러면 정작 존 워너메이커나 록펠러는 두 주인을 섬겼을까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부를 축적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죠. 크리스찬이 돈을 좋아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죄일까요? 제 생각엔 크리스천도 주님을 위해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음 3가지 조건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릇이 크고 단단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그릇이란 예로 비유하자면 유리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주인이신 주님을 잊고 돈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몇 번 제가 강조드렸는데 그걸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부귀 영화까지 다 축복하시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많은 첩을 통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허락도 하고 주님을 많이 거역했습니다. 그의 그릇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깨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깨질 그릇이 되면 안 됩니다. 11조부터 여러 헌금에 대하여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도 나중에 주제를 다룰 텐데 정말 다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릇이 먼저 깨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은 주님께 소원 기도를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면 그 그릇은, 나의 그릇은 점점점 커질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제가 나중에 제 그릇이 처참히 깨져버린 것을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1년에 제 순수입이 한국 돈으로 10억 정도였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 멋진 그릇을 이제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그릇은 깨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릇마저도 제가 깨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요. 다 모든 게 저의 탐욕의 잘못이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사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주님은 그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나는 단단하고 크게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추진하십시오. 아마 얻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채운 것들을 쓰실 자신과 사명을 가지신다면 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어감이 정말 어색하고 안 좋다 하신다면 다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다. 주님을 위해로 바꾸지요. 아유, 안 넘어가네요. 자, 여러분 중에 자식이 있다면 퇴근길에 아이들을 위해 기쁨을 기대하고 맛있는 것들을 사들고 가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상해 보죠. 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보약 한 첨이라도 진짜 미안한 마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들고 가는 그 마음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실 자신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기뻤을 것이다. 10분의 1인 11조가 아니라 사실은 모두 주님의 것이었고, 내가 감사하게도 10분의 9를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쁨이다. 이 마음가짐을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정말 예전에 10억 수입이었으니 1억을 11조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더군요. 네, 거역했죠. 마음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더 방탕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고 세상이 다 우스워 보였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만일 여러분 나의 재물을 걷어가시겠다고 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가져가십니다. 성경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성경의 욥은 선한 사람이라 나중에 다시 다 채워주시고 그보다 더 채워주셨죠. 근데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니 내 손에 있는 재물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필요한 그 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 세상에 쓸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말 장난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자식을 위한, 부모를 위한 아까 그 마음처럼 어디에 가치 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크리스천은 돈을 벌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입니다. 유튜브를 소유한 이 구글의 창업 정신 중에 Don't be evil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on't be evil. 우리 적어도 악마는 되지 말자. 사악하지 말자. 나쁜 짓 하지 말자. 그런 뜻이죠. 그 구글의 개발자인 폴 머치하이트가 쫙 모여가지고 회의 중에 책상을 빵 치면서 화내면서 심각하게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어도 구글은 단기간의 이익이나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비즈니스 행위를 하지 않고 구글의 장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혹을 못 견디고 도덕적이지 않은 또는 관련 이해 당사자, 즉 직원, 하청업체, 제휴관계, 제휴업체 등의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을 벌려면 정통으로 벌어서 돈이 벌리겠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하지만 그것은 도적과 다름없습니다. 사업이 꼭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정해진 법 또한 지키면서 하나님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다 지켜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고 내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당당하게 벌어야지 그 유혹을 못 견디고 거짓으로 벌면 결국은 그건 다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고 공의롭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또한 주님이 정말 이제 걷어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버셨다면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100% 착각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권세, 즉 사탄에 매여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돈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길로 가는 모습으로 벌어야 합니다. 철저한 금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쾌락과 방탕하지 않음은 기본이겠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 공의롭고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시지 말고 오히려 더 경외하시고 무서워하시고 긴장하십시오. 자, 그럼 세 번째는 돈을 어떻게 지키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얘기했냐면 이 세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의 자녀 세대에서 모든 게 붕괴되고 맙니다. 물론 그의 부의 세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겠지만 근본들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눈에는 아직 훌륭하다, 부럽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들일 뿐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납니다.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부성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세습과 유산을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고 그걸 죽기 전에 자녀에게 상속하게 된다면 그 전에 먼저 적어도 앞서 이야기 드린 그릇을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그릇이 단단한지 큰지 깨지지 않는 그릇인지 확신을 할 때, 그리고 그 그릇을 소중히 보관하고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지를 확신할 만큼 자신이 있다면 물려주십시오. 이거는 돈을 그 자녀들이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어디에 쓰고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자녀들이 그 물려줄 돈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돼야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그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물려줄 것도 없다, 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 모릅니다. 내 삶 동안 만족한 물질이 정말 없으시다면,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에겐 해당하는 게 없어, 그렇다면 적어도 자녀에게는 오타가 났네요. 자녀들에게는 지혜라도 물려주십시오. 지혜라도 물려주시면 그것이 자산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존 워너메이커의 자녀 로드먼이나 주니어처럼 주님을 멀리하고 돈의 노예, 세상 권력, 사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없으시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치고 주님 부르실 때 정리하고 떠나십시오.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부를 세습했다고 칩시다. 그 자녀가 죄 짓는 것보다 세상에 기부함이 오히려 정의롭고 마음 편할 겁니다. 자녀가 향후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하늘에서 만약에 바라볼 일이 정말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자녀가 죄를 짓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단단하고 큰 비전의 그릇, 그리고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 그릇을 어떻게 후대에 전할지인가가 숙제로 남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돈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 돈은 아주 더럽거나 추악하고 더럽거나 정말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것을 쓰시기를 간구하고 지혜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다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잡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범하는 죄, 그것마저도 주님은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쓰일 도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직 그분을 위한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냥 다 같이 해봅시다. 저 또한 이 모든 것이 아직 숙제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글을 쓰면서 다시 다짐해 봅니다. 나의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직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오직 주님을 위해 돈을 살아가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이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바로 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신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간증직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것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